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효시가 된 연보에 대해서 시작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의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조직적인 교회가 없기 때문에 335 모여서 함께 다시 한번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상고하고 또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들은 그 복음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나누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대한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그 물질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환으로서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물질을 모은 것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부족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헌금이 이 연보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회 안에서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연보라고 이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그 물질을 나누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들이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즉 말하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구제한 그 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방의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왔습니다. 이것을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입니다.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은 이방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입니까? 소위 말하는 복음의 첫 출발지이고 중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곳을 성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복음의 확산의 중심지가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이것이 연보, 헌금의 정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준 첫 출발지였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이방 교회들이 다시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에 돕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태나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무상이고 무조건적이고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공짜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최고봉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과 같은 은혜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만큼 은혜의 최고봉은 없다라는 겁니다. 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이 은혜를 다시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사용하고 구제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구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다가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조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구제를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되고 여기에는 우리가 구제 헌금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되며 우리가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사용하고 또 구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그 은혜를 다시금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준다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따지셨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고 이 사람은 내가 구원을 해줬을 때에 다시금 돌아올 뭔가가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해주고, 이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거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구제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렇게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원리로 사용하고 구제하였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 물질이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드려라. 그리고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실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억지로, 임의적으로, 어떤 조건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주셔야 한다,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께 드림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안 드리면 내 것을 다 뺏어 가실 테니까 내가 드린다, 이것도 또한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과거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도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헌신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교회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이 부서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서는 만날 모여서 그 가지고 들어온 헌금 가지고 먹고 자기들 친목하는 데에 다 쓴다. 그래서 이 부서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돌았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릴 때의 헌금, 이것은 그 부서에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리는 헌금은 교회에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부서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용되어지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 부서를 위해서 사용되어질지 모르지만,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대상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신 예배든 어떤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 부서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좀 더 많이 내고, 저 부서는 마음에 하는 짓이 안 예쁘기 때문에 내가 저 부서에는 헌금을 안 내고, 이런 이야기가 도니까 이런 헌금의 자세는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헌신 예배 때 드리는 것을 없애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교회를 보고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금 가운데에는 자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제대로 된 물질관도 이 헌금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맞습니까? 물론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헌금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교회 재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과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헌금이 없지만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 헌금을 세상 사람들이 기부하는 형식으로 내가 교회에다가 기부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헌금에 대한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지만 헌금의 이 일부분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며 내 목숨도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그 거저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의미에서 거저 베푸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에 교회 안의 물질관, 헌금에 대한 바른 그러한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물질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 고백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다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표현하는 표현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 그 원리가 내게 주신 무조건적인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나누는
그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을 사용하는 그 방법 또한 이런 기준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기관이 이 구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것보다는 어떠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어떠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